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방등경강경 제83일째 되는 날입니다. 자, 오늘 페이지 107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방등경의 번역품 중에 제 6권 시작했죠. 제 6권을 시작했습니다. 제 6권에서 맨 처음에 번역가 부처님한테 여쭙기를 열의 심력에 대해서 여쭙습니다. 열의 심력을 가져야 열애가 됩니까? 아니면 열애가 된 경우에는 열의 심력이 없어도 열애가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했을 때 부처님께서 열애가 되면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 열의 심력이 있는 것이지 반드시 열의 심력이 있다 해서 열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또 열애가 중생을 이렇게 제도할 때, 중생을 제도할 때 자연스럽게 열애 심력의 그 힘이 나타나느니라 하면서 열애 심력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열애 심력에 대해서 페이지 106페이지에 공부했지요. 좀 골자를 보면은 진리를 진리대로 바라보고 법을 법대로 바라보면서 악한 일을 하지 않고 착한 일을 하게 하는, 그렇게 되게 되면 큰 믿음이 생긴다. 그래서 믿음이 첫째라고 했습니다. 자, 믿음이 일어나는 그 사자와 같은 설법을 한다. 믿음에 의해서. 그래서 맨 처음에 제1 열의 심력은 악업을 짓지 않고 선업을 짓는 보리마음을 내는 그 믿음을 가지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것은 바른 전경, 바른 견해를 볼 때 진리를 진리로 보고 진리 아닌 것을 진리 아닌 것으로 볼 때 나타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열의 심력의 두 번째는 삼세의 인과를 안다. 삼세가 뭐죠? 과거, 현재, 미래. 이 삼세의 인과를 안다. 그 말은 뭐냐면 과거의 숙명통은 과거 전생을 흔히 아는 힘이죠. 중생들이 과거 전생의 힘뿐만 아니라 현세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알아가는 그런 업과 인연에 관련된 것을 소상히 아는 힘이 있다. 그것이 바로 열애의 두 번째 힘이다. 열애의 세 번째 힘은 일체의 선정과 지혜가 그 다음에 자유, 마음의 자유의 깊고 낮음을 압니다. 일체 중생에. 그래서 중생의 섭을 압니다. 어떤 중생이 선정이 있는지, 지혜가 있는지, 아니면은 마음의 자유와 해탈을 가지고 있는지, 있다면 그것이 깊이가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것을 알 수 있는 근을 가진다는 거예요. 섭이죠. 자, 네 번째 열애의 힘은 중생들이 각가지 세계, 중생들의 세계는 뭐 말도 못합니다. 뭐 인간들 세계가 있는가 하면 인간들 세계에서도 뭐 문명인 세계와 야만인 세계도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짐승과 식물이나 또 이런 모든 세계, 심지어는 뭐 무생물의 세계까지도, 별들의 세계까지도 다 알 수 있다. 중생 세계를 잘 관찰해서 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열애의 네 번째 힘이고, 다섯 번째 힘은 중생들의 여러 가지 뜻. 그럼 중생들의 여러 가지 뜻이라는 것은 마음이죠. 중생들의 마음을 잘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들의 마음 깊이가 상, 중, 하, 그렇게 해서 마음이 굉장히 높은 차원에 있는 중생들, 또 보통 차원에 있는 중생들, 낮은 차원에 있는 중생들을 이렇게 다 살펴서 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지난번 시간에 공부를 했는 것이고, 그 다음에 107페이지에 와서는 이제 맨 107페이지 맨 위에 보면 108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번호야 106페이지 하단이죠. 다시 번호야 보살이 보리를 행할 적에 이르는 곳의 도, 이러는 곳의 도. 보리를 행할 적에 라는 말은
여러 가지 수행을 하는 거죠. 수행을 할 때 이르는 그 도가 있는데 그 도를 다 이렇게 이제 아는 거죠. 그리고 혹은 유의법. 유의법은 함이 있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유의법, 무의법이 반대죠. 무의법은 함이 없는 법. 원하지 않으면서도 행하는 것. 뭐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성문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이렇게 깨달음의 길로 가는 거죠. 주로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한 겁니다. 그다음 영각도 12연계를 깨닫는 거죠. 12연계를 깨닫는 것. 보살도는 성문 영각의 그 바탕 위에 하나 더 중생구제라는 하나의 큰 원리를 더합니다. 그래서 오직 해탈하는 것도 열반하는 것도 그 목적은 중생구제다 이렇게 하면서 지혜의 완성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지혜의 완성과 더불어서 자비의 완성으로 나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을 보살이라고 하고 그렇게 나가는 방법을 보살도라는데 보통 보살도는 우리가 말하는 육바라밀 또는 삼해탈, 공해탈, 그 다음에 공해탈, 그 다음에 무상이라는 없을 무자, 상자는 모양 상자, 무상으로 나가는 문.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원하는 바가 없는 그런, 문으로 나가는 법. 그런 것을 보살도라고 합니다. 자, 보살도로 관찰하고 도를 관찰하기 때문에 보리들을 얻을 적에 6번째 육력을 설치한다. 보살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6번째는 중생들의 건기 상하 우열을 잘 따지고 알고 난 다음에 지처도지요. 중생들이 처한 곳에 이르는 마음을 닦는 도입니다. 유의도, 무의도, 성문도, 영학도, 보살도 이런 걸 잘 관찰한다. 그리고 이제 보살이 보리도를 얻을 적에 수행할 적에 여러 선정을 공경, 존중하고 닦고 중생을 다시 조복하기 위하여 중생들의 조복을 위하여 법의 요약이죠. 가르침을 말하니 이렇게 하는 것을 제7 성취를 한다. 그러니까 제7력이라 한다. 부처님의 7가지 10력 중에서 7번째다. 모든 일에 나아가는 인과,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인과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알고 여러 선적을 존중하고 중생을 조복받는 것이다. 그랬고 그 다음에 다시 보살이 보리들을 수행할 적에 과거의 선조를 비방하지 않고 과거 선조를 비방하면 안 됩니다. 비방하지 않고 생각하는 마음을 성취하여 방일하지 않나니 과거 선조는 그들이 태어나기 위해서 선조가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모를 거역하면 자기 자신은 부족하는 것이거든. 그 말이 아니죠. 그래서 방일하지 않기 때문에 보리를 얻을 적에 제8력을 성취한다. 보리를 얻을 적에 보리라는 것은 마음이죠. 보리심을 얻을 적에 8력을 제8번째 력을 성취한다. 그게 뭐냐면 과거세의 모든 일을 잘 기억하는 겁니다. 과거세의 일을 잘 기억하고 다 알아서 특히 과거 선조들을 비방하지 않고 그 다음에 자기가 생각하는 마음을 내가 생각하는 마음을 잘 성취하는 것. 자기가 생각하는 바른 생각을 성취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모든 걸 다 성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힘이다. 8번째 힘이라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대단하죠. 그런데 그때 생각한다는 것은 바른 생각이어야 한다. 중생을 구제하고 모두가 평등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실천하는 것이 그런 힘이 생기는 것을 보고 우리가 제8력이라 한다. 9번째는 드디어 이제 천안 봅니다. 또 보살이 보리들을 수행할 적에 배우지 못한 자를 보고 경멸하는 마음을 내지 않고 배우지 못하는 사람 보고 막 그냥 경멸하면 안 되죠. 스스로 이미 배워 마치고서는
또 교만하지 않고, 자, 경멸하지 않고, 또 자기가 잘났다고 많이 배웠다고 뽐내지 않고, 오직 중생에게 지혜의 강명을 베푸나니, 지혜의 강명을 베품으로써 얻을 적에 제 9번째 열애의 힘을 성취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열애의 성취는 천안을 얻어서 중생들의 죽어나는 때를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에 태어나는 것과 그 업보의 선업 성취를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섯 번째의 성취를 한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위하냐면 모두가 중생 제도를 위한 거다. 중생 제도가 지혜 강명이죠. 지혜 강명으로서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다. 또 보살이 보리도를 행할 적에 여러 중생을 가르쳐 번뇌법을 멀리 떠나서 더 이상 자라지 않게 하고 해탈게 하고 누 없는 돌, 샘 없는 돌을 닦게 하고, 이때 누라는 것은 번뇌를 말해요. 번뇌는 마음을 세게 하거든. 번뇌. 청정한 마음을 갖다 흐트리게 하기 때문에 누라고, 청정한 마음을 누하게 하는, 세게 하는, 누 없는 돌을 닦게 하고, 또 중생을 위해서 수 없는 돌을 말하나니 수 없음을 닦음으로써 보리를 얻을 적에 제 심령을 성취한다. 사실 이것은 제 자신의 자신의 번뇌를 확실하게 안다는 겁니다. 제 심령은 자신의 누를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번뇌를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자기의 번뇌가 다 사라짐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태어나지 않음을 알 수 있는 그것을 보고 열의 제 심령이 한다. 이제 내가 누가 다 되었구나. 이제 다 사라졌구나. 더 이상 누가 일어나지 않겠구나 하고 바라보는 것을 후유 없음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고 자기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의 누까지도, 다른 사람의 번뇌까지도 이 부처님이 되게 되면 다른 사람의 누가 번뇌가 다 쉬었구나. 저희가 아직까지 번뇌가 남아있구나 하는 걸 훤히 아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훤히 알므로써 아직 번뇌가 아직 남아있으면 그 번뇌를 갖다가 다른 이들의 번뇌를 벗어나게끔 법문해주고 또 구원해주는 겁니다. 구제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10번째 힘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처님의 10번째 힘을 낱낱이 이렇게 부처님께서 본유에게 설명을 하고, 보살이 이러한 심령을 닦아서 능히 열의 심령을 갖추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본유가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보살 마하살은 어떤 법을 수행하였기에 이렇게 사무예법과 18불공법을 얻었나이까. 부처님은 사무예와 18불공법이란 그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내용이 이제 제일 처음에 열의 심령에 대한 거 물었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에 대한 걸 묻고, 그 다음에 18불공법에 대한 그런 것을 묻는 거. 어떤 수행을 했기에 사무법이나 18불공법을 가졌느냐. 사무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네 가지 두려움이 없으면 말합니다. 부처가 되면 가지고 있는, 불보살이 되면 가지고 있는 네 가지 두려움 없는 법입니다. 살펴보면 정등각무예, 일체 모든 법을 평등하게 깨달아 다른 이의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을 정등각무예라 합니다. 두 번째, 누영진무예, 온갖 번뇌를 다 끊어서 어떤 외부 경계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누영진무예라 합니다. 세 번째, 설장법무예, 보리를 장애하는 법, 즉 악법을 말합니다. 이런 보리를 장애하는 법을 설하되 두려워하지 않는 것, 네 가지 두려워하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자, 네 번째는 설출도무예라, 즉 고통의 세계를 벗어나는 법을 설하지요. 벗어나는 고통의 세계를 벗어나는 요인한 길, 그것이 출도라. 출도. 그렇게 출도하게 되면 무예요. 아무런 두려움이 없다.
자, 고통의 세계를 벗어나는 요긴한 길을 갖다가 알기 때문에 다른 이의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네 가지 두려움 없는 업성을 가지는 것을 사무예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번 정등각무예, 정등각무예. 2번 누영진무예, 누영진무예. 3. 설장법무예, 설장법무예. 네 번째는 설출도무예. 이렇게 해서 네 가지 법이 있고, 그 다음에 18 불공법이라는 것은 부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공덕을 18가지 공덕을 말합니다. 그거는 다음 시간에 그것도 공부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이 시간에는 그 생략하고, 자, 그 다음에 중간쯤 보겠습니다. 보살 마살이 보리도를 행할 적에 얻은 바 묘법을 탐내거나 인색하지 않고 있는 거 다 했고, 만일 내가 저 사람을 가르친다면 저 사람은 나보다 훌륭하리라는 생각을 내지 않는다. 평등하단 말이야. 여러 중생의 그 말 평등히 능히 하여 능히 안팎을 버리고 일체를 베풀어 법계의 갖가지 무상을 관찰하느니 이 법계가 상이 없음을 안다. 즉 뭐는 모든 이 일체의 상은 모두가 무상이고 변화하고 또 일체상은 다 의지이기 때문에 홀로 이렇게 존재하는 자성이 없느니라. 이렇게 본단 말이지. 그렇게 봄으로써 모든 것을 평등하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등하게 봄으로써 이런 의미로서 처음 두려움을 없으면 안다. 이 첫째 두려움이 없는 정등각무예라. 이게 정등각무예. 평등함이 평등하게 능히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등각무예라고 보면 되겠네요. 또 보내야 보살이 보리들을 수행할 적에 여러 가지 도를 막는 법을 분명히 한다. 보리를 행할 적에 지혜를 얻으려고 할 때에 보면 번뇌라든지 악마나 이 장애가 뭐를 막아요? 도를 막잖아요. 그 도 막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안다. 번뇌를 소상히 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보리를 잘 아니까 보리를 장애하는 것이니까 설장법무예라고 보면 되겠네요. 설장법무예. 보리를 장애하는 것 설장법무예. 즉 보리를 장애하는 법을 갖다가 잘 알고 그걸 설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데서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시 말합니다. 요 두 번째 줄에 나오는 보살이 보리도를 수행할 적에 여러 가지 도를 막는 법을 분명히 하고 이게 이제 막는 법인가 장법무예요. 설장법무예. 분명히 안다. 분명히 알기 때문에 이런 막는 법을 행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또 칭찬하지 않고 사람을 가르치지도 않으며 칭찬하지도 않고 사람을 갖다가 가르치려고 들지도 않는다 이 말이야. 막는 법을 알고 다시는 멀리 여행하니 뭘 막아요? 번뇌나 좋은 보리도로 나아가는 길을 막는 장애하는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거로부터 떠난다 말이야. 즉 번뇌로부터 떠난다는 말이죠. 이 인연으로서 보리를 얻을 적에 두 가지 업성을 이룩한다. 즉 여기서 두 가지 업성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설장법무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장법무예라고 적어 놓으세요. 세 번째는 다시 보노야 보살이 보리도를 수행할 적에 항상 깨끗한 도를 닦고 깨끗해요. 마음이 청정해요. 그래서 마음이 청정하니까 영원토록 번뇌가 없는 거죠. 영원토록 번뇌가 없는 것을 누영진무예라 해요. 누영진. 누자는 이때 유자는 번뇌 셀 누자로 생각해서 번뇌라 봅니다. 번뇌가 없는 그런 도를 닦는다. 그래서 세 번째는 누영진무예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아까 저기 스님이 사무예법 설명할 때 순서가 조금 바뀌었네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엄을 닦아서 다스리어 깨끗한 법을 얻은 까닭에
이러한 장엄을 스스로 닦았어. 다스리고 중생을 가르치나니 이 인연으로서 보리를 때 세 가지, 세 번째 두려움 없음을 이룩한다. 세 가지 두려움 없으니까 이때는 뭐냐? 이거는 누영진무이다. 또 번여야 보살이 보리도를 수행할 적에 마침내 교만한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교만한 마음을 일으키면 안 되겠죠. 보리도를 하면서 자기의 아름과 자기의 소견을 말하여 공덕을 덮어 없애거나 죄가를 드러내지 않는다. 말로서 이렇게 고통의 세계를 벗어나게 하는데, 고통의 세계를 벗어나는 요긴한 길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살이 도를 수행할 때 고통의 세계를 벗어나는, 즉 보리도를 가는 방법이 교만한 마음을 내지 않는 거죠. 자, 마침내 교만한 마음이 일어나면 안 돼. 아상을 내면 안 돼. 교만한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자기 아름과 소견, 아상이죠. 아상. 교만한 마음, 아만심, 자기 아름과 소견, 아상 이런 것들을 말하여 아상, 그 다음에 상대를 보는 것은 중생상, 그 다음에 수다상, 이런 것, 아상, 인상, 중생상, 수다상 이런 것들을 다 말합니다. 이런 것을 말하여, 그렇게 말하면은 공덕을 덮어버리는 거거든. 그래서 아상도 없고 인상도 없고 중생상도 없고 수다상도 없다는 거예요. 아상은 나가 있다는 생각, 나의 것이 있다는 생각. 인상은 상대, 나 대신 너가 있다는 생각, 너의 것이 있다는 생각. 이런 대립되는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생상은 일체 탐심과 썩냄과 어리석음으로서 일으키는 일체의 어리석은 마음을 말합니다. 그것을 중생상이라고 합니다. 그런 생각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수다상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영원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죠. 자, 이 네 가지 상을 벗는 것이 바로 뭐냐면 설출도 무예다. 그렇게 해서 벗어나면 이 인연으로서 보리를 얻을 수 있는 네 가지 무예를 이렇게 한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사무예법을 우리 교과서대로 보면 맨 처음에 일정등강 무예를 설명했고, 두 번째는 설장법 무예를 설했어요. 세 번째는 누영진 무예를 설했고, 마지막으로 설출도 무예를 얘기를 했습니다. 자, 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보살이 사무예법과 18 불공법 같은 이런 힘을 얻을 때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얻었습니까? 하고 이렇게 어떤 수행할 적에 그런 것을 얻었습니까? 이게 또 물었을 때 또 답을 합니다. 또 보살이 보리도를 행할 적에 길을 잃은 중생에게는 길을 보여주고, 도로의 기와 또 거센 가시를 제거하고, 그들목 길 험하고 끊어진 곳에서는 다리를 또 놔가지고 시설해주고, 어두운 곳에 밝은 등불 켜주고, 중생을 위해서 좋은 이익된 것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죄지은 자를 조복시키고 중생들의 여러 가지 의심과 후회를 없애게 하고 등등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반의 바람이